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원래 한 가족이었고 하나의 말을 사용했던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언어와 종족으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여러 종족으로 나뉘게 되었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요,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린 이 인간의 바벨탑, 이걸로 언어와 종족이 나뉜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강림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바벨탑 이야기는 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의 앞뒤가 정확하게 대꾸가 되도록 기록해 놓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대조되는 대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거기 거류하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말인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서로가 말하면서 지금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서로 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가운데로 대칭이 되면서 향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향하는 거예요.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글에서 저자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대깔꼬마니 모양으로 대칭해 놓고 그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맨 가운데 두는 겁니다. 일명 봉투기법이라고 하죠.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성경의 이 본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 중요한 의미를 찾을 때 이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 강조점을 찾을 때 바로 이걸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에서 이렇게 찾아가면 맨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탑이 인간의 완악함, 그 죄의 최고봉을 상징하고 있다면 바로 그 죄악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가장 최고봉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파멸을 그 상태 그대로 보시지 않고 그 죄의 파멸 그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내려오심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현재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한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내려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즉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 그걸 막으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기에 성읍과 탑을 쌓는 인간들의 두 가지 의도, 그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것의 의미입니다. 아니,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사는 것이 뭐 그리 크게 잘못되었을까? 자, 이건 왜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 성읍과 탑을 왜 쌓았을까?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들은 새 창조의 새로운 출발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잖아요. 이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첫 명령도 바로 이와 똑같은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져야죠. 하나님의 명령인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벨탑의 죄상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거부입니다. 인간은 계속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교회 그 명령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의 범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훨씬 좋아 보이는 사단의 이 거짓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우리의 이 땅의 죄는 형태를 달리할 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내가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름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이름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즉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셈의 족보가 나오지만 이 사건의 연결은요, 바벨탑과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낀 이 족보가 왜 여기에 끼어 있는지, 이 족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인간들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다짜고짜 하필 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을까? 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르셨을까? 이 두 가지 복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이 많잖아요. 다른 복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가지 복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두 가지 복, 큰 민족의 복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이 복을 이야기하셨는지, 왜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연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유, 흩어짐을 면하는 것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다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계획이 거부당하게 된 거죠. 아니, 사실 그 전에 이미
그 앞서 노아 때도, 그 앞서 아담 때도 다 이것이 거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거부하는 이 인간의 죄 그 한가운데 바로 바벨탑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바벨탑에서 거부당했던 하나님 당신의 이 뜻, 온 땅에 충만함을 이루시겠다라고 청명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바로 그 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큰 민족이 담고 있는 의미라면, 그럼 두 번째 이름에 관한,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이 복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이 복에 대한 언급은요, 바로 이름을 내는 주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내게 하고 누가 창대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서는 이 이름을 누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 자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벨탑을 통해 성경이 드러내놓고 있는 인간의 죄의 실체예요. 내가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내 계획, 내 목적을 성취하자, 내 힘으로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왜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간은 언제 다시 홍수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보고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모여야 우리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망하지 않을 방법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만 믿고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졸이며 살기는 싫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싶은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기를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통치, 심지어는 약속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약속을 거부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꾸려가며 살겠다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복음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은 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그것이 돈이든 인맥이든 사람이든 스펙이든 뭔가를 위한 준비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려는 이 본능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것이 진짜 정말 옳은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인지를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 쌓아 올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왜요? 왜 무조건 높이 쌓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래에 있을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 우리는 믿지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요. 그 중심에 무엇이 존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안한 내 미래에, 결정되지 않는 내 미래에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내가 쌓고 있는 이 바벨탑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살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내가 안심이 되는 어떤 것들을 대비해 놓고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로 이때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바벨탑도 동시에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신을 원해요. 무지개 약속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문제 위에 내가 기도하면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신, 아니 당장은 아닐지라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 기미가라도 보여주는 신, 그래서 좀 인내하고 기다릴 근거를 보여주는 신, 그런 신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이 된다면 여기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름을 내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 그의 뜻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리는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만 있을 뿐이지 그런 바벨탑을 믿는 그런 믿음 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인 것,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는 도움이고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실체이고 이것이 내 이름을 낸다는 말에 대한 성경의 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높이 쌓아가는데 내 모든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바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벨탑에 온 정신이 팔려 이 탑을 쌓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가족들이 물에 빠져 죽었거나 거기에 죽을 뻔한 정도로 이 홍수 심판 때문에 식겁을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홍수로 인해 죽었는데도 자신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 그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홍수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으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 뭔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방주를 마련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안심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런데도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 살아남은 경험을 해놓고도 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것 아닙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른 이 인류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이런 경험치를 쌓아왔음에도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던 내 인생, 지나온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걱정이 많았고 염려되었던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내가 두려웠던 그런 결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정말 기적같이 살아온 거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이 연수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래,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이 모든 것을 살아오게 하시고 어떻게든 버티고 이기고 지나오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지, 피할 길을 내시고 지나가게 하시겠지라는 이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인생의 홍수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았는데도 우리는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올해를 살아왔는데도 내년이 또 미래가 걱정스럽고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그런 거니 하지 말고 이걸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계속 우리는 지난 경험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을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지나온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되지 못한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또 바벨탑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사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쌓고 있었던 그 바벨탑 때문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불안함 때문에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 말입니다. 사실은 그 바벨탑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진짜 잘 쌓아질까? 이게 안 되면, 혹시 무너지면,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늘 이걸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작 믿지 못하고 내가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을 걱정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바벨탑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쌓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을 애석해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탑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탑들이 우리 생각대로 쌓아지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간섭해 오셨다는 게 은혜라는 걸, 그래서 내 바벨탑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쌓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걸 무너뜨려 왔다는 걸,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무너져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내 인생과 내 계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쌓아올린 이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간섭하셨던 바로 이 경험,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 내가 쌓았던 모든 바벨탑들을 하나님 내려오셔서 허무신 바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 그 한가운데, 그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내 마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제대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목숨을 걸고 쌓고 있는 그 바벨탑 때문인가요? 바벨탑 때문이잖아요. 그 바벨탑이 내 생각대로 잘 안 쌓여지니,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쌓아 의지하면 그게 곧 파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이 바벨탑이 쌓였다면 그건 영적인 파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바벨탑과 여기에 함께 기록된 족보가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셈족들의 이 삶에 강림하셔서 그 탑을 막으시고, 그 바벨탑 자리, 거기에 그 자리, 바로 거기를 떠나오게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당신의 이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쌓으려 했던 그 바벨탑, 거기에 계속 내려오셔서 그걸 막으셨던 그 아브라함의 바벨탑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식이었잖아요. 많은 후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카 롯을 통해서, 또 노비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니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그게 바로 그의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탑을 허무시고 당신의 약속을 결국 이루셨던 거잖아요. 자신의 바벨탑을 거침없이 쌓으며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그 탑을 계속 하나님이 허무셨던 거예요. 계속 자신의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눈을 뜨게 됐던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평생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며 살았던 그 에서와 일평생 자신의 바벨탑이 계속 허물어지는 걸 경험하며 살았던 그 야곱의 일생, 누가 진짜 복이었습니까? 야곱, 그가 결국 이 경험을 통해 진짜 자신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인 겁니까? 무엇이 진짜 성공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벨탑을 원하는 만큼 쌓아가는 그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 한가운데 내려오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인 거예요. 제가 늘 이 복에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저도 제 앞에 펼쳐질 그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들이 많았습니다. 고민들이 많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적이고 싶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저의 야망, 여러분, 이것이 저의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계획한 대로 이 바벨탑이 쌓여갔더라면 저는 실패한 종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바벨탑, 내가 지금 계획하고 열심히 쌓고 있는 나의 이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야망의 바벨탑이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가운데 내려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행복하게도 나를 살게 하지 못할 그 바벨탑이 무너져야 비로소 진짜 나는 행복하게 되고 평강하게 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그 구원의 탑, 그것이 내 신앙 안에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짜가 무너져야 진짜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아무 대책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요, 이 두려움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 그 한가운데 강림하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환경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야 하늘의 복,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 자족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탑을 쌓기를 포기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의 탑이 내 속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혼잡게 되는 이 오늘의 이야기는 저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가 언제 풀려지는 줄 아십니까? 혼잡되어 통하지 않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바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내려오심,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 삶, 내 문제, 내가 쌓고 있는 이 성, 이 바벨탑에 내려오신 이유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이 문제와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며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살지 말고요,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맡기고 그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모든 인도하심은요 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비록 나의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이런 경험일지라도 결국은 다 합력하여 나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주는 평강을 이제는 좀 알고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한가운데, 나의 바벨탑 한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그걸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탑이 견고히 쌓아가시는, 이걸 더 높이 높이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바벨탑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나요? 바벨탑, 그 핵심은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중, 그 깊은 곳에는 바로 이 두려움, 이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에 대한 불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은 내가 쌓아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란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두려움으로 쌓던 많은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탑이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신없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항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세요.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다 믿고 맡기세요. 그것이 바벨탑이라면 그것이 허물어져야 하늘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간섭하심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지금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바벨탑을 쌓을 준비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 주는 이 교훈을 붙드십시다. 지난 시간 경험했던 내 인생의 홍수가 주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사단이 가져주는 그 근거 없는 두려움, 불안감을 물리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걸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허물어졌던 이 모든 바벨탑들로 인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애석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 속에 내려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저의 이 삶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쌓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